신약 성경 132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이태리 분들이 매일 두 분, 세 분씩 참여하셔서 같이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배와 찬양팀도 새벽 5시,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부지런히 와서 성전문을 열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통역하랴, 방송실에서 또 다 준비하랴, 정말 애들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우리 기도한 집사님들 아닐까 싶습니다.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그래서 한 해에 씨를 뿌린 거지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까, 은혜의 씨를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뿌린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큰 열매로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에 딱 붙들려서 능력 있게 살아가셔서 참 좋은 일들이 많고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성전에 대해서 아마 칭찬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또 헌물들로 꾸며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라고 아마 예수님께 말씀했나 보지요. 헤롯 대왕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을 아주 좋아했던 왕이고, 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이 성전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서 그야말로 역사에 정말 솔로몬 성전 다음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다들 보고 참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오히려 예언하십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시무시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고, 또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것은 마치 마지막 심판의 때같이, 말세의 때와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믿음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 그 시대가 이제 곧 닥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예수님의 제자 시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담아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8절 말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사칭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제자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즉시로 이단이 일어나고 사이비종파가 일어나서 수많은 이단과의 싸움이 오늘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이단 종파가 성행하고 있고 새로운 사이비 종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말세의 때구나, 말세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첫째,
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미혹하는 자들은 교회가 평안한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평안한 걸 못 봐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불안해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에 무슨 계속해서 말할 거리들이 있어야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을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알리죠.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려면 교회가 평안한 것을 못 본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살아도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말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립니다.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영광 받는 걸 좋아하는가? 자기가 영광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혹하는 자들은 말씀을 반쪽만 가르치거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물리치세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두 번째 유혹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성경이 이르기를 너희가 떨어지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 돌뿌리에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탄도 말씀을 사용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반쪽만 사용합니다. 왜곡시켜서 사용합니다.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는데 말씀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는 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말씀을 반쪽만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다 잘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미혹받는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해서 전쟁이 일어나겠다 말씀하십니다. 기근도 있겠다. 지진도 일어나겠다. 전염병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에게.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 가까운 중동 지방에도 계속해서 이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4년도에 극심한 기근이 북아프리카를 덮쳐서 여러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났죠. 지진도 일어나고요.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전염병이 계속해서 새로 생깁니다. 에이즈가 생기는가 하면 또 작년에는 메르스가 우리나라 같이 이런 현대 국가에
많은 사람들 공포에 떨게 하고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집 밖에 못 나가게 할 정도로 그런 전염병의 두려움을 심어 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에 묶이지 않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는 사자는 보통 늙은 사자거나 이빨 빠진 사자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울면 짐승들이 다 도망가지 날 잡아 먹으시오 하고 사자 앞에 엎드릴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보면 사자는 울지 않습니다. 살금살금 자신이 뛰어서 가서 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멀리 다가가서 갑자기 나타나 덮치지 으르렁거리고 울지 않아요. 보통 이런 우는 사자는 늙어서 자신의 지위에서 쫓겨나서 홀로 있는 사자, 이빨 빠진 사자들이 늙은 사자들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주는 두려움에 어떤 짐승이라도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으면 잡아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난리와 소요와 전쟁과 기근과 온갖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과 시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신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꼭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인내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혹의 시대와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내를 이룰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인가?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애굽 땅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들 앞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홍해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돌아보니 뒤에는 애굽 왕이 병거를 이끌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전차 부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죽겠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 순간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세만 쳐다봅니다.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분연히 일어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어 뻗어 홍해 바다를 가리키자 바람이 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참 능력이 많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니 엘리사부터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람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담 지역을 다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그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온 천지사방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 엘리사를 깨우니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군사들이 가득 찼고 우리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찌 걱정을 안 합니까? 울부짖는 게하시 앞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게하시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늘과 산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내려온 것이죠. 게하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였는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솟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브엘세바, 하나님과 약속의 우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떠나는 야곱,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과 근심에 가득 차고 죄책감에 눌려서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는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의 삶에 그것이 축복이 돼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는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됐고 형제들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험을 갖게 되고 그는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한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때 애굽 땅에서 왕자로서 능력 있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권능을 행사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나이 먹고 흰머리가 나고 허리는 구부정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에 양떼나 치면서 먹고 사는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못하겠다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그는 애굽 땅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게 되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다스린단 말인가?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고 모세와 같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암흑기가 있고, 초신자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기도하면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나고, 초신자 때는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슬럼프도 오고, 때로는 암흑기도 찾아옵니다. 그토록 내가 원하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이 사라져서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 우리가 때로 당면하게 되는 어떤 신앙의 암흑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인내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합리적이지 않지만 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 어느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라이트 형제다, 이렇게 우리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비행기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자전거를 만들어서 자전거 경주 대회에서 1등 해보는 게 이 형제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전거,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여서 다른 자전거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릴 수 있는 성능 좋은 자전거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형제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형제가 참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를 만들면서도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만들 꿈을 주셨어요. 비행기를 만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전거를 만들다가 비행기를 만들게 된 놀라운 것은,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리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이 공기역학이에요. 바람이 불어와서 물체를 공중에 뜨게 하는 힘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비행기에 적용시켜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그들이 최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꿈을 가지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꿈꾸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가? 아니면 내 꿈을 꾸는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게 보여도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아니, 나는 정말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변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 안 돼 라고 하는 독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난 안 돼 라고 하는 독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대로, 그 사람이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창시절에 야, 넌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넌 안 되겠구나 라는 말을 듣고 그 아이가 그래, 난 안 될 거야 라고 믿는 아이들 중에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야, 난 잘 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어떤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어떤 소원입니까? 주님의 소원,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주님의 꿈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소원을 일으켜내실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안에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만들어내실, 그것을 실제로 일구어내실 하나님을 바라시고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한 해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을 마음에 품고 설령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과 역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오래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